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첫 언약과 새 언약에 관한 관계성에 대해서 1강과 2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강 언약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히브리서 8장 13절과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쉬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6절과 7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언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언약에는 1번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느냐? 피가 동반됩니다. 그 다음에 또 피에는 뭐가 동반되느냐? 제사함이 동반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보면은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함에는 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즉, 이 제사함에 대한 내가 그걸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 그러면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묶어 다니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베리트란 뜻인데, 베리트가 뭔 뜻이냐면 쪼개다 놓아버려요. 서로 약속을 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반쪽 쪼개버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첫 언약식을 행하실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새를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약속하자 이거예요. 약속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죽여버린다는 거야. 무서웁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새끼손가락이요. 약속이야.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서로 이게 성경책이 약속하자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쌍방간에 지키는데 합의를 안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려? 일방적이에요. 이걸 아시고 우리가 언약을 해야 돼. 우리가 사람끼리 언약을 할 때는 자, 새끼손가락이면 너와 나 서로 사랑하자고 이 반반인가? 반반. 기죠? 언약은 서로가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약속이 일방적인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일방적이요. 지키기는 서로 지키네. 이러는 거야. 야,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거다고 서로 합의가 아니라니까. 그냥 일방적이라니까. 이 일방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동반되는데 또 제사함에 동반되고 이 제사함에 관한 그 믿음을 믿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걸 성경을요 예를 들어서 영원구원이다 그냥 한 번에 퉁 쳐버리면은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세 쪽 나 있어. 세 쪽. 하나님이요 어디다가 성경 구도를 맞췄냐고 사람 인체에다 그대로 투영시켜 놨어요. 이렇게 하반신 상반신 위에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 다리 끝이 창세기라면 머리 끝이 요한계시록이야. 알파부터 오메가 이래가지고 인체에다 전부 다 세분화시켜 놓으셨어요. 할례인 하반신, 신약시대 성령의 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인 이마에다. 이 피가 피 보세요. 똑같이 돼. 보세요. 피가 짐승피, 예수피, 어린 양의 피, 제사함이. 자, 제사함 관계도 이 믿음과 제사함에 관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로 봐야 돼. 제사할 때, 믿을 때 제사함 주거든. 이거에 어떻게 되느냐? 구약 시대는 하반신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3등분 딱 돼 있어요. 2등분 다 아냐. 그러니까 적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전부 다 3등분 돼 있어요. 자, 구원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시대는 영원한 구원이라고 했어. 영원한 구원.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받아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짐승피의 역사입니다. 자, 짐승피, 예수 그리스도 피, 어린 양의 피야. 신약 시대는 무슨 구원을 줘?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저기 계시록 1장 5절. 그 다음에 육체 구원. 육체 구원은 마태복음 24장 22절,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과 23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여기에 보면요, 육체 구원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오지만은 그 자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로마서 8장 11절. 여기 보면 이래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리는 거야. 이거 죽은 자가 아니에요. 부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야. 23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썩어지면서 종들에서 해방되는 몸의 구속이래 버려. 몸의 구속.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진 몸처럼 변케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받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육체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 한번 살펴볼게요. 피도 구약의 이 피를 가리켜서 짐승피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피제사 드리면서 딜레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제사함이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야. 치유가 1년짜리였어. 그게 어디 나오냐? 한 군데밖에 없어.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5절의 피입니다. 이거는, 이 피는 무슨 사역을 하시냐? 자, 짐승피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줘서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예수 피의 역사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낙원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계시록 7장 14절인데 이래 큰 혼란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권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14절에서 이걸 해놓고 7장 15절 그 다음 절에서부터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하느냐, 천년왕국에 대해서 딱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래요.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다 가버리거든. 거진 다 천국으로 가. 그런데 단어 안에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뭐냐 이래. 거기에 보면 해가 보호자가 있는데 가운데 누가 계시다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시다게. 성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성부 아버지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야 거기에 가면 보호자가, 쌍보자가 나와요. 두 보자가 나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이렇게 나와. 두 보자는 천국을 가리키고 보호자 하나 있으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거기 보면 이래요. 뜨거운 해를 받지 않는다 이래버려. 7장 15절에 17절 보면 그 뜨거운이라는 원어 들어가면요, 물리적인 태양을 가리켜. 천국이라면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되신다고.
아멘? 쓰면 안 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이래버려. 낙원을 가리켜서는요 예수의 나라라고 그래. 우편강도가 이래. 우편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낙원을 예수의 나라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 이러잖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러잖아. 당신의 나라가 어디요? 낙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낙원이란 단어와 예수의 나라를 같이 항상 쓰셔야 돼요. 왜냐면 낙원만 알지 예수의 나라로 그냥 얼레벌레 봐버려. 그런데요 이게 있어. 예수의 나라는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들어가는 나라라면은 저쪽은 그리스도 나라는 근데 그 신기해요. 예수님 이름을 반을 이렇게 잘라놨다니까. 예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그건 저한테 묻지 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성경대로 보면요 그리스도 나라로 이렇게 되는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랬대. 그럼 그게 무천년 개념으로는 절대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 된 걸 뭐예요?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보고 일어나? 천국 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면 말이 안 되지. 세상 나라는 시공간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도 다 세 가지가 있고 피도 세 가지 피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도 구약시대는 어떤 하겠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래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로마서 3장 4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 이래요. 오실 메시아. 아멘? 오실 메시아입니다. 신약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재림 때는 다시 오실 메시아. 자, 이게 이제 이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편안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다 3등분이야. 4등분도 없어. 전부 다 짐승피, 예수피, 어린 양의 피, 할례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 육체 구원. 또 갖다 그냥 막 붙이면 전부 다 이대로 다 일어나게 돼 있어. 아브라함 부음 낙원 그리스도 나라. 이런 다음에 한꺼번에 이 세 가지를 퉁치는 날이 언제냐? 절기상 7월 23일 날이요. 하나님 아버지에 바칠 때 백보자 심판 때 모두 한꺼번에 부활시켜 가지고 이제 저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자 이거를 베이스를 깔고 이제 8장 13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래. 첫 것은 어떻게 한다고 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습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낡아져 쉬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해놓고 언약도 첫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첫 언약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해야 재림 때 일어난 일을 그대로 투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관계성을 모르고 성경 본다? 예수님 오실 때요 만나는데 엄청 문제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비밀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은 영원한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라빠를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루신 그 복음이 다 그냥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버립니다. 이 언약의 관계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나타난 일을 그대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만 해주고 오늘 1강을 이제 정리해 드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구약 시대가 종결되는 게 첫 언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야. 근데 9장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래요. 7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짐승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 유효 기간이 1년짜리가 계속 딜레이 됐다 이래요. 그러면서 짐승피의 역사는 언제까지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요. 개혁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질서, 새 질서를 새롭게 옛날 시대 없애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개혁이라는 단어고 66권 중에서 딱 한 절밖에 없어. 한 절밖에. 그리고 때는 절기를 가리켜. 절기. 카이로스를 가리켜. 구약어로는 모에드라는 절기를 가리켜. 이게 절기의 때에 짐승피의 역사는 끝장나고 그 다음에 개혁돼가지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꿔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은 첫 것은 없어지게 하고 첫 언약은 새 언약이 다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성을 뭐라고 하느냐? 이래요. 6절과 7절에서는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건데 시대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흠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첫 언약이 흠이 없었지만은 새 언약이 도래하면서 첫 언약은 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약 시대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나팔절 절기가 불러지는데 그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때까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때까지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첫 언약이에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 시대가 차는 순간에 이방인 때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 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새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새 언약에 관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피로써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을 때, 즉 나에게 내 죽을 몸을 살리시어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드리는 이 믿음을 믿을 때 제사함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육체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